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느헤미야를 공부했던 것을 저희가 돌아보면서 11장, 12장, 13장을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발견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음성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주 동안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평신도 리더십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겨울철 수도였던 수산궁에 있을 때 자기의 고향 소식을 듣게 되었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친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엎드려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조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 기도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한을 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를 아닥사스당 왕에게 요청하여서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저녁에 아무도 모르게 서쪽에 있는 중간 그 골짜기 문 9시 방향 정도에 있습니다. 그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말을 타고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성벽이 무너져서 더 이상 짐승을 타고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또 자기 눈으로 직접 동생을 통하여 전해드렸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탄 것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 보내셨구나,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성벽을 재건하기를 시작합니다. 함께 돌아온 자들, 그리고 이미 1차, 2차 포로귀환으로 정착해 있던 유대인들과 함께 성벽 재건에 온 힘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명을 쫓는 일에도 여전히 반대 세력은 존재하였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에와 이 게센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이 비방과 음모와 협박과 거짓 소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벽 건축을 방해했지만,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전쟁을 위한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 건축을 위한 도구를 들고 낮에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밤에는 혹시나 모를까 성벽을 파수하면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걸 완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성벽 봉헌식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3일째 되는 저녁날 이 골짜기 문을 통하여서 성벽에 올라가서 확인하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었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구나, 자기의 사명을 재확인했던 것이 바로 골짜기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벽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벽 봉헌식 때 느헤미야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유다 사람들을 두 굽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 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한쪽은 북쪽으로 한쪽은 남쪽으로 진영을 갖추어 출발을 시킵니다. 먼저 학사이며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앞장 세워서 9시 방향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분문을 통해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성전까지 다윗의 악기, 즉 수금과 비파와 재금과 나팔을 불면서 감사 찬양을 올리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이 골짜기 문 9시 방향에서 느헤미야는 뒤쪽에 서고 수천 명의 사람들, 느헤미야 12장 38절에 보면 백성의 절반이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앞장 세우고 느헤미야는 중간에 서고 그 뒤에 백성의 절반 수천 명의 사람이 9시에서 시계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골짜기 문, 옛문, 어문, 양문을 지나서 감옥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문에서부터 성전을 통할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이죠. 양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한쪽은 위로 한쪽은 아래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이 찬양 음악, 감사의 찬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 성 안에서 지켜보는 수많은 유대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뻤을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12장 43절에는 이날에 큰 무리가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며 이들이 올려드렸던 감사의 찬양이 저 멀리에까지도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양이 회복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너진 성벽이 회복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요 피난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암송 구절이 시편 91편 1절 2절이었습니다.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며 우리의 요새 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벽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벽을 봉헌하면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성벽 전체를 둘러싸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찬양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웨슬리 공동체 우리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거기에 악기와 재금과 수금과 비파와 나팔까지 어우러진 감사의 찬양이 온 이스라엘 성내를 가득 찼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도 그때도 수많은 악기와 찬양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성벽을 봉헌할 때도 백성들의 절반이 성벽, 자기들의 손으로 다시 건축했던 이 성벽 위를 거닐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 멋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목회자들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죠. 목회자들은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자원,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은 성도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성도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을 먼저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성도들도 돌봐야 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우선순위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러기에 존경하는 장로님 뜻보다는, 사랑하는 권사님의 뜻보다는, 우리 친구 같은 집사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일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권사님이, 장로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님들의 뜻을 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성도님들과 함께 걷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어느 목회자가 성도님들과 함께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 만드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 하실 땐 목회자는 미련 없이 성도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상처가 되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전도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기쁜, 즐거운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프고 괴롭고 평생을 돌아보며 안타까워 할지라도 목회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단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뜻과 함께하지 못할 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였으니 잠시만 미워하시고 잠시만 슬퍼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회자들은 자신들과 성도들을 정결케 하는 정결례의 일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 먼저고 두 번째, 정결례, 결례의 일을 힘써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성소로 들어갈 때, 성소로 들어갈 때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죽음으로써 성소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자가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은 죽음으로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레위인들의 보초를 세워서 아무나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보초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움과 세속의 때를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종들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세상 가운데 묻어있던 더러움을 씻어내지 않으면
목회자라 할지라도,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임당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 정결의 모습으로 늘 사역에 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목회자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해야 될 것이 바로 백성들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때를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모든 사역자들도 웨슬리 공동체 목회자들은 저와 여러분들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워나가는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들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학위도 중요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도 경험도 중요하지만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끌고 나가야지 세상의 흐름대로 사람들의 요구대로 이끌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도와주는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경쟁하며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44절에 보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유대 사람들은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은 이 목회자의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도 이 목회자가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목회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성도님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목회자를 따라서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먼저 삶으로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입술로 손과 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본을 성도들 앞에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지 우리 목회자들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목회자가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목사님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전도사님들을 아프게 한다면 어떻게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웨슬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목회자는 목회자가 해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말씀을 공부하는 일, 기도를 감당하는 일 열심히 감당해야 될 것이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회자들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를 섬겨야 되고 또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섬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웨슬리 공동체의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목회자는 성도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또한 성도들도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가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희와 함께 예배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수천 명이 올려드리는 수많은 악기로 올려드리는 예배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고 귀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과 뜻으로 풍성하게 가득 채워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거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섬기지 못했거나 예배 자리에서 감사의 찬양과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성도님들께 너그러운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사역자들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웨슬리 공동체를 힘써서 함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웨슬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겨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몸으로 마음으로 웨슬리 공동체를 섬겨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조만간 떠날 사람처럼 고백하는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몰기지가 아직도 28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해야 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저는 저의 자리에서,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성도로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웨슬리 공동체를 위해서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가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